소리 안 났겠네. 그죠?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니까 이 마음이 뭔지 알겠죠, 이제. 예.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고 해놓고 계속 혼에다만 때려주면 본받아지겠어요, 이게? 안 본받아지. 말로는 야 주님 본받아, 네 마음이 주님을 본받아야지.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만이.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오늘 통독합니다. 자, 일단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제 이것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 때 정리되시죠? 이제 이게 뭔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우리의 양심과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영적으로 답이 난 거예요. 참 같은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요.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하기야 뭐 찌질한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죠, 물론. 쉽게는 그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대화가 또 안 되는 부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 사람과
진짜 거듭난 영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1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우리 부흥사경 여러분 이제 참여하셨으니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아주 민첩하고 명민하게.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요.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그게 정답이에요. 역시 수능 만점자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의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영적인 게 열어졌어, 안 열어졌어요? 안 열어졌어. 안 열어지니까 영적으로 안 열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요? 아니 그러면 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영적인 눈이 안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더라도 뭘 가지고 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가지고 혼만 가지고 봐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에레 그 교회 말이야 상가 2층에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코딱지만한 교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 그리고 아이고 그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성도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게 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영이 열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분별을 못해요. 이 교회가 손바닥만 하든 코딱지만 하든 상가 2층에 있든 지하에 있든 간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도무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하나의 뭐 세상에 그냥 직장처럼 이렇게 보겠죠. 그런 개념으로. 그냥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혼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저 세상에 밖에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그들은 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집사님 이해하시죠? 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계산만 하잖아요. 그죠? 계산하고 뭐 이렇게 머리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들은 행동도 세상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교회 내에서. 그 결과는 뭐예요? 분쟁, 시기, 분열, 그렇죠? 투쟁, 그리고 갈라짐. 교회 갈라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더 이렇게 각자가 더 부흥해가지고 커지면 좋잖아. 글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교회가 많아요 실은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그 교회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나간 교회가 아주 막 숫자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볼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물론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숫자인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가서 숫자가 불어났다 이거요. 응? 그러면 그게 전라도 사투리 장땡이라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완전 이거 뭐 이게 노름할 때 쓰는 말 아니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불어났으니까 이거 아니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난 130년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참 잘하시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우리 선배들이 계신가 하면 1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뭐 했어요?
숫자 불리게 정신 여념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그 숫자는 허수기 때문에 거품이잖아요. 예. 그 거품이 좀 빠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수평이동만 되고 있어요 지금. 전도가 안 돼요. 진짜요. 예. 전도가 안 돼요. 저는 오늘 2명이나 전도했어요. 이게 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 예. 2명이나 제가 오늘 상담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증샷 나한테 보내라. 내가 까먹었네. 예, 이 이야기의 스토리라인을 까먹었어. 이해가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까먹었죠? 그러니까 1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숫자는 엄청나게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빠져나가죠. 거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수평이동, 수평이동 거기다 대고 뭐까지 2단까지 이제 이게 말이죠. 한국 교회가 난맥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국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훈련이 안 됐어. 예수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훈련이 안 됐어 한국 교회가. 그래서 안 맡겨.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그래도 어떤 리더가 나와서 가르마를 타줘야 하는데 리더가 없어. 리더 다 죽었어.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죽은 분도 계시고, 응? 실제로 영적으로도 다 죽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 한국 교회가. 이게 비극인 거예요. 네. 이게. 자, 다시 14절 제가 읽을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혼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들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겠죠? 응?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 가지고 뭔가 영적인 일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면 혼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불쌍해.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이제 자기 자녀나 누가 이 혼을 마치 나비의 누에고치, 그 누에고치가 껍데기 벗고 이제 탁 나비가 되듯이 막 그렇게 이제 영이 열어지려고 하는 그 판에 그 가족들이 말이죠. 특히 이제 약간 살풋 믿고 있는 아빠나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 자녀들이 막 성령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혼을 버리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막 거듭나는 것 즈음에 뭐라고 해요? 제발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냥 다니는 듯 안 다니는 듯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이렇게 이런 엉터리 없는 이제 충고나 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죠? 가령 매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고 보여요? 불쌍한 사람들이네 정말로. 일요일날 어디 그들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무슨 교회에 저렇게 잡혀가지고 성경책 들고 새까만 성경책 들고 꾸역꾸역 교회 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분별이 안 돼. 영적으로 안 내려져 가지고.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안 먹혀요. 아테네라든지 아덴, 성경에서는 저 아덴으로 나오죠. 아덴이나 아덴은 이쪽 아가야 지방 수도잖아요. 아테네가. 그리고 이 고린도는 마게도니아 지역 수도고 쌍벽을 이루는 두 도시가. 근데 두 도시가 다 극단적인 혼적인 도시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귀신에 잡혀 있는 도시죠. 둘 다. 어떤 도시예요? 그리스의 헬라 사상이
꽉 쪄들은 도시예요. 응? 그들도 이제 신을 믿기는 믿으니까 어쨌든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로는 열어졌는데 그들은 완전히 까막퉁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막 제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들, 플라톤 제자들이 다 질비할까지 아테네, 그죠? 쉽게 말해서 지금 어디야?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근데 바울도 공부하면 한공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본 말씀 안 되는 요시 해가지고 요시 일본 말이에요 이게. 예. 좋다 해가지고 아덴을 막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덴 사람들이 막 아크로폴리스에다 모여가지고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하거든. 사상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떨어질세라 자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 하나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그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막 해댔어. 이게 되나 이게? 안 돼. 거기서 바울이 이게 아니네. 이런 형태, 이런 스타일의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했어. 응?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되겠어요 이게? 근데 고린도 이제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번 이렇게 깨졌잖아요. 교훈이 생겼지. 고린도와에서는 어떻게 해요? 딱 숨죽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2장 4절.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와에서는 오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땡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걸 고백해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야,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전도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완전 힘 빼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내가 힘 빼고 살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사세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아마 이 힘이 떨었노라 이것은 아테네의 경험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 가지고 하려면은 100점 100패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힘 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힘 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이게. 그리고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우리 못해요. 완전히 다 힘 빼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1절에도 이거 나오네. 그 얘기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이 4일째잖아요. 3일째까지 우리는 성령의 그 통로, 그죠? 그 통로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잖아요. 단순함, 그리고 섬김, 복종 이런 걸 같이 나눴었는데 이제 이 성령이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단 어쨌든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바로 그거예요. 성령에 나타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를 뭘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해가지고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제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가까이 그 전만 해도 힘들 때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요. 이게 신비하게도 이게 뭔가 이렇게 영이 쫙 힘잘.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셨어요? 정말요? 목사님 오늘따라 왜 그러는데 왜 우리를 취주한테 누구처럼 저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처럼 응?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오늘 해드려야 돼.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이끌고 막 돌아다녔어요. 사역을 막 했어. 막 사역을 하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갔어요. 제 아들을 데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저도 가봤거든요. 그냥 우상들이 막 온갖 잡신들, 헬라 신 막 이 팔레스타인 신들 할 것이 막 온갖 신들이 다 집대성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에? 지금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우상했던 흔적이. 그런 곳에 딱 가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다, 야, 얘들아, 뭐야? 뭐 해가지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봐요. 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걸 물어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혹여나 제자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럴까봐 그런 우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믿는 그 잡신과 진짜 신인,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구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어떤 이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대. 세례 요한이라고 하대요. 선생님을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누구야 또? 예레미야라고 하대. 예레미야.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선지자라고 하늘에서 부르시는 선지자,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하던데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하지 그래도. 근데 이게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그때 딱 베드로가 대기하고 있다가 아시죠?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요. 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네가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뭘 줘요? 그렇죠. 네가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 잠겨지는 네 그 천국 열쇠를 너한테 맡기겠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권세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가시적으로만 봐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할 때 뭐예요? 그 권세가 임한 거죠. 권세가. 오늘도 이제 이 2절에서 사도는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임해. 그 권세가 딱 임했는데 궁극적으로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나눠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너는 이제 게바가 아니고
베드로다. 그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줘요. 원래 이름이 게바거든, 게바. 응?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그리스 말로 돌이란 말이에요. 돌, 반석.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네 위에 페트로, 네 위에 내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진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는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가 아니고 페트라. 아주 오늘은 학구적으로 나가네요, 그지? 페트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게 네 위에 할 때 그 네가 누구냐면 이게 페트라예요. 페트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이게 뭐냐? 페트라가 뭐냐?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누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막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요?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 정체성,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절대 전하지 않는다.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런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만이 내가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나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안 할 것이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그래 다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못해요. 자, 6절을 보세요. 이제 자, 졸리지 않으시죠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톤을 높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죠?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겠어요? 대통령의 지혜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나라를 이끌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주를 이끄는 게 지혜가 더 필요해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게 지혜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혜가 최고 지혜예요. 세상에서. 대통령의 지혜가. 우리 대통령 막 그냥 요새 히트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주 참 멋져요. 정말. 이게 통치자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라를 확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 지혜가 뭐냐?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와, 이게 뭘까요? 이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바로 그 잠언을 보시면, 시편이나 잠언을 보시면 지혜를요 인격화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는 인격이 아니지. 근데 왜 지혜를 인격화 시켰어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 위즈덤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참 번역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신 거예요. 대문자로 이렇게 썼어요. 왜 대문자로 썼어요? 하나님이셔요. 이게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면 끝이에요. 내 안에 지혜가 임하면 내가 교회예요. 응? 더 이상 뭘 둬요. 근데 그 지혜가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보일까요?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는요, 구원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에게만 그것이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알아봤어요? 그분을 아무도 못 알아봤죠. 그죠? 만약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 보고 뭐라 했겠어요?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알아봤잖아요. 영안이 열어지니까 그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딱 보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으로 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실제로 몰라요. 한번 보세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감춰진 상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도 이 시간에 부흥사경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택된 백성들 아닌가요? 그러죠? 이거요 바로 그 감춰진 지혜를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거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미리 정하셨어요. 모든 게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금방 우리 나눴던 내용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지혜가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눈이 활짝 열어지셔야 이렇게 쫙 보여요. 조금만 가지치기 하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한 거죠. 영적인 눈이 열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서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보고 뭘 봐요? 장차 오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어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에 일희일비 안 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도 이미 임했고 여기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보죠. 그죠?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죠.
10절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와, 이게 뭐 MRI, CT 같은 것이 막 우리 몸을 이렇게 투과하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MRI가 우리 몸 투과해가 다 보여주잖아요. 희한하죠? 그거 하나님의 성령은 그거 비교도 안 돼.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의 처소를 말해요. 물론 이게 이제 이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우리의 영의 처소예요. 이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의 처소가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성령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의 처소는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제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이건 마귀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라는 건 세상의 영, 이건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 마귀의 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무당쟁이 아줌마들, 점쟁이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그 성령을 받은 뒤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그전에는 안 보여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네. 아까 14절을 같이 나눴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혼적인 사람. 네. 자, 혼적인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혼, 즉 생각, 감정, 의지, 이 처수가 어떤 처수냐면요, 바로 인간의 죄성이 드글드글 막 끓는 곳이 이곳이요. 여기가 이 혼이. 그래 이걸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Simple nature. 죄적 본질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가 말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자빠져요? 맨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제. 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예.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전하고, 권면하고 그래야죠. 부흥사경이 이렇게 권면해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 15절을 봅니다. 이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분별하죠. 영적인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하고
모든 걸 분별하는데, 예.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데 세상은 그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우리는 다 알아. 그렇게 밤에 말이죠. 밤에 이렇게 그 적외선 안경을 쓰면 새카만 곳에서 다 보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난 안 보이지. 그런 게 판단 못해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 아까 우리 찬송 드렸죠?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이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설교하실 때 이 16절, 마지막 16절을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다 공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해석 잘해야죠. 이 마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의 통로, 우리의 영의 처소, 양심이 있는 그 마음에,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러면 그저께 어저께 나눈 내용을 잠깐 여기서 이제 곁들이고 이제 오늘의 결론을 이 파워포인트 가지고 보죠. 이제 금방 제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제가 대사를 까먹었어요. 리허설을 좀 많이 할 것인데 까먹었어요. 지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됐어요. 이제 찾았어요. 자, 그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 생각, 감정, 의지가 합쳐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겠죠? 이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스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죠? 사랑이.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은 진짜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사랑하느냐? 거기서 아마 속으로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겠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진짜 약속한 진짜 엑기스 성령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가 막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좀 파워포인트 여기 있죠. 자, 섬김이란 게 뭘까요? 단순함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게 섬김이에요. 사랑이라겠죠, 그게. 이게 섬김이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로예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섬김의 종류들을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숨은 섬김, 숨은 섬김. 막 섬김하면서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건 가짜 섬김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 그냥 숨은 섬김. 작은 섬김. 이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는 그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비다. 도르가. 다비다가 뭘 섬겼죠? 가난한 사람들을 옷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없어. 겉옷이 중요하잖아요. 그 땅에서는. 아마 이 문화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겉옷이라는 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옷이 없는 사람들을 이 도르가 다비다가 거의 뭐 홈리스 수준의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옷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도르가가 나중에 죽죠.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뻘떡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도르가가 직접 만들어줬던 그 옷을 입고 다녔던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도르가 앞에서 막 엉엉 울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와가지고 야 너희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도르가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살아나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어쨌든 이 작은 섬김이에요. 작은 섬김. 그러니까 뭐 사탕 하나 주는 것도 섬김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건 작고 크고 없어. 아무튼 그냥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말씀 다 찾아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찾아야죠. 디도서 3장 2절. 디도서. 디도서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죠? 잘 안 찾으니까 평소에. 디모데 후서 다음이죠? 디도서 3장 2절. 시작. 찾으셨어요? 네, 같이죠.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오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섬김도요. 여러 가지 섬김이 지금 제가 나열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춰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렇죠. 이게 섬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섬김을 받는 섬김. 이게 이것을 준비할 때 제가 좀 마음이 찔렸어요. 이게 저한테 이렇게 누가 섬긴다고 하면 저는 곧잘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받아줘야 돼요, 그걸. 누가 섬긴다고 하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 이것도 섬김이에요. 그것도 그 자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섬김이에요. 만약에 나는 목사야.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려고 그래? 웃기지 마. 나는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교만해요, 이게. 가령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안수해 드릴게요. 그러면 감히 누구 나를 안수해. 이게 교만해요. 그때 받아야 돼요, 안수. 그죠? 이게 바로 섬김을 받는 것도 그 자체도 섬김이에요. 좀 어렵죠? 묘하죠, 이거? 5번. 보편적인 예절의 섬김. 아까도 나왔죠. 디도서 우리가 3장 2절 읽었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감춰주고, 보호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죠? 막 그렇게 용납해주고, 오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6번. 대접하는 섬김. 이건 뭐 그대로 그냥 섬기는 거고요. 7번 보세요. 뭐예요? 경청하는 섬김. 이게 들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8번. 서로 짐을 지는 섬김. 이것도 뭐 그냥 상식적인 차원이죠. 서로 짐을 져주는 섬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령 어떤 지체가 갑자기 파산당했어. 갑자기 쫄딱했어 그냥. 그러면 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다 물질 이렇게 잘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 다 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짐 얼마나 짐이 무거울까요? 막 파산당했어. 지금 막 부도 나가지고. 그러면 그 짐 같이 져주는 거죠.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 다음에 9번. 아주 이건 이제 아주 지벽적인 거죠.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섬김. 이것도 섬김이래요. 말씀을 서로 나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섬김이래요. 자, 이제 이게 얘기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하나로 지금 다 통하고 있으니까. 자, 이 섬김에 대해서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해도 이게 실천이 가능합니까? 그냥? 안 해요.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 죽었다 깨어난다 못해요. 단순해지지 않으면. 자,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반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안 나가 이거? 그걸로는 돼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이제. 이게 우리 대각성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지금 부흥사경회예요? 대각성 부흥사경회. 우리가 하나의 다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가 탄탄히 서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우리 무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가르치는 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죠. 사도들이 뭐 했어요? 오직 말씀에 전념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왜 집사 직분이 생겨났냐면요. 이 집사 직분이 왜 생겨났냐면 그 집사라는 것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사도들이 그것까지 다 했죠. 초창기 교회에서 그들은 말씀도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겼어요. 사람들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일단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들의 주를 이루는 게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버리고 왔어요? 그쪽으로. 유대교 공동체를 버리고 왔죠. 유대교 공동체를 버리고 왔으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는 건 유대교 그 자체가 그 생활 공동체잖아요. 거기서 장사하고 다 해먹잖아요. 근데 거기서 뛰쳐나왔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들을 섬겨야 돼. 이들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사도들이 처음에 같이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그걸 갖다 구제라고 했어요. 구제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할 테니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자 한 거예요. 그게 집사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건 교회에서 장로도 마찬가지죠. 권사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좀 아시겠죠, 이제. 그게 집사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에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 가르치는 교회. 자, 그 다음에 헌신하는 교회. 오직 기도 및 예배 중심의 교회. 헌신이라고 해서 이 어떤 헌신이냐면 이게 뭐죠? 예배의 개념 자체가 뭐죠, 이게? 예배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예배의 기원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구약시대 때 성막제사, 그렇죠? 성막제사에서 제사니까 제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물을 드려야죠. 누구를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제사가 이제 크로스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 제사가 필요 없어. 그러나 그것을 기념해야 돼요. 예배에 나온 우리들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에 충실하는 교회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 죽여가지고 다 드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예배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전통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다 해당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전통적인 교회는 세례와 성찬과 예배 이걸 다 중시하는 게.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성도님들에게 다른 교회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봐요. 성찬 예식 어떻게 최근에 어떻게 드려본 적 있냐고. 안 드려봤대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가 봐요, 보통. 그러니까 부활절 때 하고 추수감사절 때 하는가? 아무튼 3번. 그래도 다행히 3번 하시는 교회도 있네, 그래도. 이것이 이 세례, 성찬이죠, 성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개를 성례라고 그래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이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가, 이 성찬과 세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 보세요. 세례는 하더라고요, 새신자 오면. 근데 성찬 잘 안 해. 그러면 이 교회의 표징을 잃어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꾸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이 영적으로 순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해. 그것을 잘 지키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맨날 했어요. 이 시대 교회도 맨날 하면 안 되는가요? 그 이단인가 그러면? 아니지. 맨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떡을 떼요. 애찬도 하고 성찬도 하고, 만나면 무조건 성찬해.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고. 자, 그런 것이 전통적인 교회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 교회는 관계 중심의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니까 이것을 좀 더 잘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제발 관계 중심의 교회 같이 우리 서로 막 교제 잘 나누고요, 서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야유회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단순해지고 영으로 깨어지고 하나 되면 영으로 깨어지고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서로 아끼고, 그러죠? 관계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도자적 교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도자적 교회라는 것은 구도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 전도 중심의 교회를 구도자적 교회라고 그래요. 전도 중심. 우리 교회도 매달 이렇게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 하죠 이제. 하지만 약해요. 진짜 해야 돼, 이걸. 목숨 걸고 해야 돼, 이걸. 복음 전도.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전도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죽어가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열매를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양육되고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로 되어져야 돼.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전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입만 열면 전도하죠? 그게 가야 돼요. 저는 그냥 사람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다른 생각 안 들어요.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어떻게 전할까? 오늘도 제가 두 학생을 제가 아무튼 전도를 했어요.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그 공식적인 어떤 상담을 하다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줄까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문을 열었을 때 내가 뭐 좀 줄까?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라. 집에 안 가는 주에는 캠퍼스 교회 나가라.
나한테 인증샷 보내달라 그랬어요. 아무튼 인증샷 오겠죠 이제. 그렇게 이 구두자적 교회. 이건 아주 중요해. 내가 전도하고 있는가? 진짜 성도예요, 성도. 진짜. 끝으로 사회 정의 교회. 어때요? 사회가 국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죠. 그럼 교회가 침묵해야 됩니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면 안 돼. 이런 무식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누구 것인데요? 정치가 우리하고 무관해요? 그리고 세상의 정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 간섭하고 개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회나 국가가 이상한 길로 간다면 분연히 일어서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외쳐야 돼요. 독재자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막 나라를 이렇게 후쩍거리면 그들에게 당신은 잘못했으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야 돼. 교회가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정치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앉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떻게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이 6가지가 제대로 이렇게 그 육각형이 한쪽으로 찌그러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림을 그릴 때 한쪽으로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육각형이 만들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이제 부흥사경에는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겨우 5일 하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 자, 내일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더 나눌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것 중에서 뭐 같이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저기 두 번째 헌신하는 교회 부분은 네. 좀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의 헌신하다의 헌신이지 예배에 헌신한다, 기도에 헌신한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이런 의미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실은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당신 몸 드렸잖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모든 예배가. 모든 제사가 다 완성됐는데 이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뭘 기념해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몸을 갖다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은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뭘 드려? 이게 헌신. 예배 중에 헌금 있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목성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탤런트에 맞게 여러 가지로 드리는 거죠. 네. 혹시 광웅재님은 뭐 궁금한 사항 없으세요? 예. 예. 음. 예. 잘 안 해보시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뭔가 서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시찰과 노예끼리 만나고 그럴 때 목사님들끼리 서로 그런 걸 권면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성찬에 대해서. 이 성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에요. 표징. 교회에 나타남이에요. 이게 성찬이랑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예. 근데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안 해. 무시해. 오히려 이단들이 매일같이 해요. 왜 그래요? 이단들이 더 하죠. 성찬을 더요. 우리가 안 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좀 영적으로 좀
깨우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1년에 12번 하죠. 딱. 예, 12번. 그래요? 예. 참. 자, 우리 찬송가 455장.